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시작을 알리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전체를 정리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의 잘잘못을 가릴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행함에 있어요. 그런데 그 행함에 증거들이 없으면 우리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함을 기준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는 공의와 정의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의 마음 안에 무엇을 두었는가를 근거로 인하여서 이 마음의 문제를 규제하시고 마음의 문제를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은 행함의 문제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시는 것들을 제시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시다, 도대체 지킬 수가 없는 것들을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5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5문 질문을 한번 봐보십시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라는 것. 질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교회 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과도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설교하게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몰이해로 시작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함으로 시작된 질문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율법을 주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국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중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기대합니까? 한국교회 안에, 조국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중에 무엇을 더 많이 말합니까? 공의는 말합니까? 공의를 말하는 교회를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꾸짖고 혼낸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니 교회에서 힘을 빼지 말고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살아갈 힘을 부여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부목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교회 중직자한테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않은 적은 오래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말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만 말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만 많으신 분이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대신 내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익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균형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들,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인가를 상상하지만, 실제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부합한 자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정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고난과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이 없는 것이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이미 교회를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을 위협해요. 당신 그렇게 설교하면 목회 부흥 못한다. 전 수없이 들었어요. 설교에 대해서 성도들이 관여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거는 목사의 책임도 있어요. 목사들이 하나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 선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결과물로 드러난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각성하고 깨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시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바를 균형 잡히게 알고자 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한 지가 오래됐고 사랑만, 이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랑, 이런 사랑으로 와서 교회가 완전히 한쪽으로 경도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른 이야기보다 내 감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통용되지 않아요. 실제로 목회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리 바른 소리 해도 성도 감정 긁으면 끝난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말이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 하시고 예수께서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얹어져 있다, 심판이 멀지 않고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대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 뭐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공의가 없어야 된다, 질책하거나 고면하는 것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강조하면 뭐라고 합니까? 흔히 성도들이 하는 말이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셔서 공의를 수립하시고 그것에 근거한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함께 동반되는 것이지 하나를 제거하고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존재하는 것인지 각계 동반되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상정하라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지금 안쓰러운 상황만을 계속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교정되지 않는 이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고 고쳐나가는 것이 먼저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다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자녀는 비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가 사랑만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공의에 기반한 사랑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그 땅에서는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정의가 동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서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시온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구분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하나님이 진보하여서 발전돼서 신약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약이 최근 거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말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처럼. 분명히 이런 것들이 이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이델베르그가 작성된 이 16세기에도 분명히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 자체가 답이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5문의 질문 자체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성도들도 이것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몰 이해가 얼마나 엉뚱한 일들을 벌어졌는가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실제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이거 한국교회 설교자들한테 제가 목회하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지식은 사람을 죽이고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사람 살린다. 이렇게 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 역사하심이 다른 것처럼, 이것을 누가 했냐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선생이, 윈저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신비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존중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신비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왜 이런 오해들이 생기냐?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이고 우리도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국 교회 안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을 계속 이야기하고 공의는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대는 어느 정도가 이르렀냐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면 욕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 어떤 설교자를 좋아합니까? 성도들이 웃기고 울리고 감동 주는 설교를 좋아하지, 말씀대로 바르게 내 양심을 찌르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의 죄를 드러나고 부각시키는 설교는 성도들이 다 외면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심판하셔야지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계속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 망하게 하셨다. 이 나라 망하게 하실 거니까 회개해라 라는 걸 이야기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지자들을 잡아 족쳤어요. 그리고 결국 나라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지에 끌려가서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키면서 회개했어요.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기에 놓여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을 포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성도들의 원하는 것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교회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하고 그것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태도가 바뀌지 않는 채로는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엄격하게 가르치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율법을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과 번개와 위험적인 천둥이 있고 막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두렵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직접 주시지 말고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면 우리가 그대로 듣고 따르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십계명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그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증언하고 있고 신명기서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신명기서는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을 주셨을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서의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보고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호렙산은 시내산입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가를 일부러 보여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타당하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주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또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그 자녀에게 가르쳐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엄중하고 엄격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종말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모든 끝에서는 누가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십계명을 주셨을 때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십계명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방식으로 써야 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엄격하게 가르쳐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유익이 도대체 뭔가? 이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엄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것이죠. 달리 말하면 도대체 율법의 유익이 뭔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뭐가 없겠습니까? 선악의 기준이 없어요. 선악의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마다 기준이 달라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질서, 혼돈의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아주 쉬워요. 차를 몰고 갈 때 중앙선을 통해서 넘으면 불법이고 넘지 않으면 합법이라는 거 알려만 주면 끝난 겁니까? 중앙선 그려놓고 그거 알려만 주면 제 기능 다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그것을 지키고 그대로 운영을 해야지 도로나 이런 게 마비가 없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계속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런 사고가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악간의 기준을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맞아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알고 구별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할 때 그 율법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 구원의 참된 유익, 구원의 참된 복락,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함에도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의 말씀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하여서 이 말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우리에게 스스로 잘 적용합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한테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우리의 양심이 살아 움직여서 찔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드디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 때의 안전함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을 말하니,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니 엄격한 기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느슨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기준을 말하니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아닌 거에서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스무리해서 가짜로, 짜가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하나님의 그 기준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이미, 가짜를 이미 퍼뜨렸습니다.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하기는 너무 벅차거든요. 순종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돈의 문제, 사람의 화목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해결받으면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고 언제부턴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인가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문제라고 삼은 것들이 해결되면 그 해결의 기쁨이 얼만큼 지속됩니까? 얼만큼 돼요? 5월에 우리 교회 이렇게 수리하고 하니까 좋아요. 5월 달에 그 수리하고 난 좋음이 지금도 똑같습니까? 이거 오래 가지 않아. 이제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예전의 모습을 우리 기억하지 못해요. 금방 잊어버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이고 기쁨입니까? 그렇게 금세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까? 그런 게 아닌데 교회가 쉽게 속히 이것을 맛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가짜를 던져주기 시작하고 이것이 어느샌가 진짜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능력이 없으면 성도들이 무시합니다. 어떤 능력이요? 돈에 대한 능력, 화목에 대한 능력,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떤 관계의 능력, 이런 거 없으면 목회자로 안 봐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훼손하는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것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뒤범벅되어 있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각인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돌보시는 것,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세상 속에 던지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음을 알게 하는 것.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할 때에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주도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분주하지 않고 욕망에 찌들어서 어쩔 줄 모르지도 않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아니면 절대 죽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것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목매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참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돼서 우리를 부인하게 만드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푸신 바를 누리고 살도록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율법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하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죄가 노출되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거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덮어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나의 잘못은 아주 작게 보고 남의 잘못은 아주 크게 보는 것,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원수거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더러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조국교회는 심각해요. 율법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성도들이 필요 없는 것처럼 율법 폐기론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참다운 맛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은혜일 수 없어요. 하나님 베푸신 거 아니면 안식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구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진정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없는 공의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율법 앞에 바르게 선 자들의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필수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하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있으나 공의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헷갈림에서 없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의 의로움의 기준은 누구의 의로움을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나의 죄를 덜어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새로운 기준으로 나를 채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해 주시면 참다운 신자는 거기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 죄를 덮으려고 하고 하나님 저항하고 죄를 지적하는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에 그 성찬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막 순종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에 내가 완전히 완벽해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룬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다 이루어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자라가야 될 사람입니까? 자라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가운데 충만할 것들을 말하고 거기를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워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계속 들으며 점점 더 성장해 갈 것들을 요구하신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해가 없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아 성도된 것은 이제 순종의 시작이 막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막 부여된 거예요. 우리의 성화가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성화의 삶이 있어야 돼요.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율법의 기준으로 내 자신의 기준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주권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림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제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율법 앞에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가짜의 그 은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짓된 안식,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짓된 샬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짓된 헤세드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를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만끽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지 않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런데요.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이 막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처음 들으면 막 내가 죄인 투성이란 말이죠. 이게 막 드러나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경직돼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가르쳐보면 항상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경직됨은 말씀이 불안정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가르치는 자의 한계입니까? 가르치는 자의 한계예요. 제가 그냥 무능력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더 진중하니 기다리고 알게 되면 경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참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물이 흘러가다가 물 막아놓고 좁은 통로만 뚫어놓으면 어떻습니까? 거기 그 면이 얼마나 거칠고 물살이 셉니까? 그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 많이 열려져 있는 큰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 모든 것들을,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니 처음에는 너무 좁아 터지고 미어 터질 것 같죠. 숨 막히고 죽을 것 같죠. 그러나 그 순종의 길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은 이루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에 있어서 엄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엄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서 순종보다 뭐를 앞세웁니까? 순종하기 전에 뭐 안 되면 절대 우리 순종 안 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하란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준호가 많이 혼났잖아요. 준호가 많이 혼났는데 준호한테 너 예배 시간에 하나님 보고 계신데 똑바로 해. 근데 준호가 아니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순종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그렇겠구나. 네가 하나님 보일 때까지 편하게 지내. 이래야 됩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다 이해돼서 순종합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합니까? 후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는 순종보다 뭐를 앞세우죠? 나의 이해됨, 나의 어떠함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내가 이해되고 수긍돼야지 우리는 순종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전히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대고 계속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납득이고 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면 일단 뭐부터 하겠습니까? 순종부터 하고 하나님이 이해시킬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자의 삶의 태도예요. 이것이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알량한 군대를 가도 그래요. 알량한 군대를 가도 고참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통에 지금 애한테 야 너 저쪽으로 뛰어가서 너 저기서 사격해. 근데 저기까지 가려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못 가겠다고 막 이야기. 막 총 쏘고 지금 막 우리가 위협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놓고 야 지금 여기 우리 이렇게 공격하고 뭐 할 거니까 너 저기 가서 저렇게 하면 된다. 이거 설명할 시간이 있습니까? 다 죽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어떻게 해요?
명령하면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복명복창하고 고참이 이 선임자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확인하려고 들은 바 그대로 다시 반복하면서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한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나중에 그것을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우리에게 이끄시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은 우리의 상상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말이 때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율법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진리와 풍성함이 주어지는 그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 자인가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나의 삶을 소망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 죄악이 더 드러나게 되고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오로지 우리 안에 남는 신뢰는 삼위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더러운 구석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고들면서 끝까지 추적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다운 것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에 어느 곳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세밀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어설프게 슬렁슬렁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엄격하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보잖아요. 타락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다 뺏으려고 그래요. 타락한 목회자들이 교회 돈만 손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몸까지 망가뜨립니다. 또 타락한 목회자들이 목사직을 가지고 정치판에 뛰어들면서 난리를 쳐요. 이거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것이 목사야? 이렇게 나올 정도로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엄격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욕망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율법의 말씀을 오늘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5문 답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엄격하게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다. 노력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십계명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했습니까? 십계명으로 내가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뤘는가를 따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삼위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는 자인가, 이걸 따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예요. 그러니
알아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공부해보고 저것도 해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주셔도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전에는 내가 이 부분만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니 또 이 부분이 발견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순종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함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의 방편임을 인정하시고 그것 안에서 기뻐하고 율법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